그리고 깜짝 놀라서 아니 포도를 오늘 처음 뵙고 오늘 처음 드리는데 제가 언제 한 달 동안 포도를 드렸습니까?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이 나에게 포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한 달 동안 포도를 올린 공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농부가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예? 그 힘들게 제가 참 보잘것없는 맨날 부잣집에서 좋은 음식만 드시는 스님에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포도를 드리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렇게까지 참 그런 말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니까 딱 도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스님들이 탁발을 하는 이유는 좋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도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얻어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말은 당신을 위로해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마음에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만 있다면 내가 저분에게 공양 올려야지 하는 정성스러운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공양을 올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도인 스님이 그렇게 법을 설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오죠. 그냥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도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려야지 복을 지어야 되는데 라는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어도 이미 복을 지은 거나 다름이 없고 공양을 올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하물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그만 거라도 그것을 실제로 공양 올릴 수 있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뛰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불자가 어떤 신도분이 정성스러움이라는 그 단어는 잃어버리고 언젠가 올려야 되는데 아유 알아서 올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에 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깍쟁이 같은 마음에는 그 공덕이 서리는 게 아니라 당장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내가 올려야 되는데 내가 정성스럽게 내가 올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간절하고 사무친다면 이미 올린 거나 다름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무언가 탐욕을 일으키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행복한 길을 창조할 수 있는 복을 짓게 하는 길이 바로 불법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내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마음만이라도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라는 정성스러운 마음만 일으켜도 공양을 올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과 은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를 봐도 우리 불법같이 쿨한 종교가 없다. 예? 아니 못 내면 어때? 마음만이라도 있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데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 자그마한 거라도 또 공양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불법을 설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부르고요. 여자 스님을 비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구이신 남자 스님께서 수많은 불제자들과 이렇게 법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요 귀에 꽃이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야, 여러분 귀에다 꽃 꽂아보고 밖에 돌아다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비 오는 날 귀에다 꽃 꽂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SNS 스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구 스님들은 몸에다 꽃장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비구 스님들은 그 비구니 스님들 마찬가지지만 스님들은 몸에 꽃장식을 할 수 없고 몸에서 향기가 나는 향수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사실 얼굴에 화장을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몸에 어떤 치장을 할 수 없는 건데 아니, 부처님을 설법을 하는데 웬 비구 스님이 귀에다 꽃을 꽂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어머, 쟤 개념 없다. 막 이러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부처님 개울에 꽃을 스님들이 꽃을 이렇게 못 가지게 돼 있는데 개념 없다 이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다 그 웅성웅성거리는 불제자들의 마음을 다 훑어보시고는 그 비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귀에 꽃이 꽂혀져 있구나. 그러니까 비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이게 왜 있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빼버렸어요. 뺐는데 빼자마자 뿅 하고 또 생기는 거예요. 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빼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꽃집을 하면 성공하지 않겠어요? 꽃집을 하면 집도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꽃 필요한데 하면 기다리세요 하고 이렇게 빼주면 꽃이 계속 생기니까 인건비 절약돼, 운송비 절약돼, 도매점에서 꽃 살 필요 없어. 와, 완전 꽃집 대박 나겠다. 그죠? 그 빼도 계속 꽃이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 있어요. 목련아, 너는 나의 제자들 중에 신통이 가장 으뜸이네. 저 비구 귀에 있는 저 꽃의 신통력을 없애보거라. 그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부려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이 제일이시거든요. 5만 가지 신통력을 부려도 귀에 있는 꽃을 없앤다, 못 없앤다? 못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거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무언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 저 비구의 귀에 꽃이 자꾸 생기는 것은 무언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그 인연법을 설하시와 저희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법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한 시대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가섭 부처님이 있었고, 가섭 부처님 이전에 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유의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유의불. 이 유의불 부처님 시대 때 어느 술 취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술 취한 남자가 이제 그 벚꽃 구경하러 이제 소풍을 가요. 소풍에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술 마시다가 술에 얼큰에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 마누라한테 갖다 주려고, 우리 마누라한테 꽃 선물 갖다 줘야지 하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비틀비틀 지나가는데 저 동산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유의 부처님께서, 이름이 이제 유의라는 이름의 부처님이세요. 유의불께서 중생들에 다 법을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법을 설하고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길을 추구해라, 지혜를 깨달아라, 이렇게 법을 설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야, 부처님 설법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기 뭐해가지고 주머니에 자기가 있는 꽃을 부처님한테 이렇게 올리고 갔답니다. 부처님한테 비틀비틀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그것도 민폐예요.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아니, 저도 가끔 이렇게 전철 타고 지하철 타면 가끔 볼 일이 있고 어디서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잠깐 뭐 듣거나 그러면 저녁에 좀 늦을 때 지하철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보세요. 그렇게 비틀비틀 오세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오지마 오지마 이러는데 비틀비틀. 또 저는 얼굴에 인상이 좋아서 사람들이 말을 좀 많이 걸어요. 여기다 뭐 칼 자국이라도 이렇게. 예? 자, 그래서 막 인상 이렇게 수치에서 술냄새 팍팍 풍기면서 신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럼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러면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내 관상도 모르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좋다고 하지. 관상이 별론데 이랬다가는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술 취한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예. 나 술 취한 사람도 주사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꽃을 올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꽃을 올린 그 공덕으로 그 술 취한 남자는 다음 생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천상 세계에 태어나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수없는 생 동안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를 넘나들며 행복을 그렇게 이제 그 행복을 얻으며 살아갔다라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의 부처님의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제자 스님이 되었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저 귀에서 꽃이 피는 저 스님이 유의 부처님 시대에 술에 취해서 부처님에게 꽃을 올렸던 그 술 취한 남자의 후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꽃을 올려도 그와 같은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의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을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계율도 안 지키고 불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 술 취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꽃을 한번 올렸다고 그와 같은 인간과 천상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읽다 보면서 또 역시 드는 생각에 너무 오버다. 술 취한 사람이 꽃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지나갔다고 수없는 생애 동안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에서 복을 누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머리를 깎은 불제자가 돼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스님이 되었고, 그때 술 취한 상태에서 꽃을 올렸던 공덕으로 귀에서 계속 꽃이 나타난다. 아, 오버다. 이제 했는데 부처님이 밑에서 또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한 것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복을 짓게 해서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와 같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자그마한 복과 자그마한 공덕만 지어도 이와 같은 큰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김에 부처님한테 꽃을 올린 것만 해도 그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제정신으로 바른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불법을 잘 닦는 불자가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복을 짓는다며 그 공덕은 얼마나 더 뛰어나겠는가라는 법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와 같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에게 작은 복만 지어도 엄청나게 큰 대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야말로 가성비 따져봤을 때 최고의 로또의 종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힘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구나라고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자비심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인도 카스트 제도 4성 계급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 계급을 뜻하는 거죠. 이 바라문이 하루는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이제 산책을 하고 싶어서 마차를 타고 자기의 하인에게 마차에 말을 몰게 해서 이제 마차 드라이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다 떠나면서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라는 절에 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원정사 이제 동산에 싹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기원정사에서 깊은 참선 상태에 들어가십니다. 깊은 참선 상태에 들어가시는데, 부처님께서는 깊은 삼매 상태에 들어가시며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신답니다. 부처님의 환한 광명을 본따서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황금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밝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차 드라이브를 이제 떠나서 그 바라문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의 동산을 이렇게 스쳐 들어가는데 그 기원정사에 있는 부근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니까 바라문이 이렇게 보다가, 야, 저 빛이 뭐냐? 저 빛이 혹시 햇빛이냐라고 물어봅니다. 햇빛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햇빛이라면 뜨거워야 되는데 저 빛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편안합니다. 햇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햇빛이 아니면 무슨 불빛이냐? 아닙니다. 불빛은 깜빡깜빡하고 이리저리 불완전하게 움직이는데 저 광명, 저 빛은 너무나 고요하고 차분하고 편안합니다. 불빛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저 빛이 무엇인가 하는데 갑자기 말을 몰고 있는 하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가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명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우, 하인이 난 사람이야. 그거 딱 알아보네. 그러니까 바라문이 짜증을 팍 내면서 나는 부처님 싫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싫어! 하면서 마차를 돌려라! 이러는 거예요. 난 부처님 보기 싫다. 마차를 돌려라. 마차를 돌리려고 찰나에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력으로 그 광경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마땅히 저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방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삼면을 막아버립니다. 삼면을 막아버리고 오로지 부처님이 있는 통로만 길을 뚫어 놓습니다. 그 하인이 마차를 틀어야 되는데 틀지 못하고 삼면이 다 막혀서 부처님이 있는 쪽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바라문이 나 싫은데 하면서 마차가 가는데 저기 이제 부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바라문이 나 부처님 보기 싫어 하면서 부채로 눈을 가려버립니다. 부채로 눈을 싹 가려버려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신통력을 불어서 부채를 구멍을 내버립니다. 구멍을 내버려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기물파손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멀쩡한 구멍에 구멍을 내버리니까 부채가 구멍이 뻥 뚫려버리니까 이제 눈으로 확 가려버려요. 눈을 딱 가린 뒤에 눈을 딱 떠보니까 어느새 부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에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라문이 탁 내립니다. 바라문이 내려서 부처님한테 다 이제 인사를 올려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인연이니 잠시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자리에 앉힌 뒤에 설법을 합니다. 딱 설법을 해주다가 부처님의 법문이 너무 좋거든요. 부처님의 법문에 몰입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라문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절을 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부처님의 핏줄기를 보고 부처님이 싫어서 부처님께 등을 돌려 제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등을 돌려 도망가는 중생조차 붙잡아서 이렇게 자상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저와 같은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니 하물며 부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불제자들에게 부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한 가피를 그 불제자에게 주지 않을 수 있으시겠단 말입니까? 하면서 부처님에게 삼배로서 눈물로 참회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싫어해서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중생들조차도 자비로서 다 섭수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복 짓는 흉내만 내어도 공덕이 쌓인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복을 지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포도 이야기 들었죠. 내가 공양을 실제로 못 올려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공양을 올린 거나 똑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에서는 그 귀에 꽃을 꽂은 스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이 장난으로 부처님께 꽃을 올려도 그 공덕에 한량이 없는데 하물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제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짓는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더 훌륭하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마차를 타고 도망가는 바라문을 끝까지 자비로서 붙잡아서 그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거대한 포용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번 한 생
정말 우리가 복 짓는 흉내라도 한번 열심히 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절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